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에 있어서는 삼관왕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이 중심 주제이고,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서신은 사랑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제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더하여서는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참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을 한번 같이 바라봅시다.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작할 때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읽는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가포멘 알렐루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함께 실천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닌 부드러운 권면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말씀이 7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떤 방법이 그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묘지는 형제 사랑의 실천, 곧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교훈이, 그리고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세 가지만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요한의 부드러운 권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요한은 권유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권유하지만, 먼저는, 그 이전에는 원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든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모두가 실천하자 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2주 동안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줄기가 한 줄기가 되어서 최고의 강령이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느 것이 위에 있느냐, 어느 것이 더 크고 중하냐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가는 율법이지만 그 안에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요한은 이처럼 이웃, 곧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 하나님을 알다, 혹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의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는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써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서신을 써내려갈 때 당시 초대교회 안에 골치 아픈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느냐?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에 대다수의 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획득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사자일 뿐 성육신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인간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던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놓고서나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꿀도 안 줘보고 그냥 단 거야. 그러니까 맛있어. 그리고 맛있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요. 이렇게 설명해봐야 그 사람이 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 사람들, 도움을 준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다른 이웃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꿀을 숟가락으로 한번 듬뿍 떠서 먹어봐야 이게 꿀맛이구나, 이게 단 거구나, 그래서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사랑은 베풀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그 사랑을 베풀라는, 그것을 이루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있는 벽들, 자존심들 이런 거 하나하나 허물어 가면서 마음으로 상대와 마주하려 하고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끝을 보여주는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항상 기도할 때 고백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그런 고백처럼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로 죄에서 허덕이다 사망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한 자녀를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자신의 자녀들을 내주면은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을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너가 평생 먹고 살고 놀고 그 남을 만큼의 돈을 너한테 줄게, 펑펑 써. 그런데 그 너의 아들, 딸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고 말죠. 그렇게 귀한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이익이 있더라고 해도 내줄 수 없는 것이 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땅하도다라고 기록한 것이 있는데, 마땅하도다의 표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을 진 사람이 구워준 사람에게 빛을 갚는 것은 당연한 책임인 것과 같은 책임인 것이죠. 이것을 빚진 사람이 구워준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는 것 당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랑에 속하지 않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도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도 이야기가 갈려요.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싸우고 서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큰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사랑의 모습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모습과 같아서, 그런 사랑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가르침이자 모델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형제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냐 하는 문제 앞에 있어요. 이웃사랑, 형제사랑, 누가 이웃이고 누가 형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들기도 합니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은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드러낼 수 있다고 증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을 행해야 할 나의 마음은 어떠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고 상처투성이고 깨어져서 사랑하기가 버거운 상태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옆에 형제, 옆에 자매가 여러분에게 관심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야, 네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힘들구나.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것도 두렵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구나. 내가 그런데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 여기 있어. 나에게 있어. 너도 알잖아. 나는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이 위로의 말씀이 마음속에 오는데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으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깨달았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이고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내 가족, 내 이웃,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면 그냥 되는 것이더라고요. 관심해주고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울어주고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고 관심하고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 주기도 하고 또 울어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하고 있는 그 사회가,
그리고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